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지고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또는 마가복음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뜻은 이러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표적과 개인의 이익에만 이 유대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제자들은요, 닥친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은 닥쳐올 수 있고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14절에 보시고 1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 일부만 깨닫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14절에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구약에서요, 모세는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선지자 요엘도요, 예언의 영이 이스라엘을 잠시 떠났다가 메시아 시대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요엘의 이 예언대로 그 선지자는요, 종말에 나타나 예언의 영을 회복하고 성령을 부어주실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온전하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기대는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평화와 번영을 가져줄 세상적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를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생각하고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적 왕권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기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눈앞에 있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 이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그 욕구를 육신의 정욕을 그런 육신적인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개인적인 욕구와 희망을 만족시켜 줄 세속적인 왕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만 기도하는 이런 우리 어린 아이 같은 수준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물론 어린 성도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내 육신적인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상적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혹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와 희망을 만족시킬 줄 세속적인 왕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을 인정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분만으로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해주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혹은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즉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적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런 뜻과는 상반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차원에서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만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요 육적인 것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결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는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의 백성들처럼 이 피상적인 신앙 고백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가 고백했는데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배 때만 아니라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모든 뒷정리를 다 마치고 나니까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산으로 가신 예수님과 떨어져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가는데 세찬 바람이 불어서 물살이 거세어졌는데 그 바다 위를 그때 걸어서 풍랑으로 인해서 새벽까지 고생하며 두려움에 빠진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면서요,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임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처럼 사명에 순종하는 중에도요, 예기치 못한 영적인 풍랑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시로 도움을 받지 못할 수가 있죠.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만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 정체성, 메시아적인 정체성, 신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믿음에 거하시길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상황만 바라보고 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고난 가운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다는 그 믿음이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굳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비, 고난을 만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죠, 제자들은. 근데 가다가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서요, 가다가 고난과 이 어려운 역경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상치 못한 인생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여기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요, 예수께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빠른 시간 안에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점점 상황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당한 풍랑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분은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를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수록 5년 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2003년쯤 신용카드 대란이 있을 때에 저도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함부로 저도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어려운 마음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우니까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처럼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더 강력한 믿음, 반드시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여러분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가득 차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또 강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오늘 20절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20절에 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너무나 유명한 단어인데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 내니라고 자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과 동일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이 문장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즉시 풍랑이 잠잠해진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21절에서 보면 조금 다르죠. 가라는 곳에 곧 이르게 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말씀으로 나타내셨던 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쁘게 배로 영접하자 배가 즉시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9절을 보면 배를 띄운 이후에 10여리쯤 가지 못한 채 제자들의 배가 예수님을 태우자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바로 놓이게 된 또 다른 기적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여리쯤 가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가 폭이 한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4km에서 5km 정도 사이에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목적지에 절반밖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낸이라는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영접했을 때에 그 배가 곧 그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서요,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라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는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장이라 해도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같이 현대에 발달된 기술로는요 내비게이션 항법 장치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의 제어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목적지로 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죠. 살아남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경험도 이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의 파도에서 우리가 올방향으로 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이 고난과 부딪혀서 내가 고난 속에서 계속 고민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지쳐가고 육신적으로 지쳐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바람도 그치고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갑작스러운 이런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한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걸어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유령이다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상황이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요, 폭풍은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두려움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수요에 와서 제자 성경학교를 공부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믿기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무작정 믿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1절에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두려움이 있으면, 어렵고 혼란 속에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면서 영접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물을 배에 영접하면요, 소원하는 목적지에 속히 이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친 파도와 또 아무리 거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과정이 절대로 늦은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요, 실패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의 과정이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든 과정들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속히 이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통째 내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는 강한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